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공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지금 주께서 오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 주께서 오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오실까요?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러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난 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하시니 아브라함과 그 언약에 대한 그런 말씀. 오늘 본문까지 포함하면은 7번 내지 8번, 어떤 때는 7번이고 어떤 때는 8번 그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7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여러 번 하셨을까?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브라함을 믿지 못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으로 택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지 무려 24년이 지났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기대하고 있던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무뎌지겠죠. 똑같은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을 갖게 되면서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한결같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시간이 가면서 보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정이 많이 식어져 있어요. 아브라함도 언약의 표신 할례까지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름까지도 고쳐주셨지만 처음 가나안에 도착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언약을 받을 때보다는 그 뜨거움이나 이 열정 이런 것들의 그 기대가 덜했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여러 번에 걸친 어떤 사건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18장에 나오는 첫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죠. 18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마므레라고 이름하는 곳에 상수리 나무들이 상수리 나무가 뭔지를 잘 알죠. 떡갈나무, 참나무과에 속한 거예요. 떡갈나무라든가 밤나무라든가 굴참나무라든가 그것과 같은 과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파리들도 비슷해요. 밤나무 이파리하고 아주 비슷한 것이 바로 상수리 나무입니다. 떡갈나무는 좀 이파리가 좀 크지요. 그곳에 텐트를 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장막을 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2절을 보시면 사람 셋이라고 표현된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천사 둘과 함께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직접 나타나신 모습이에요.
할례를 받은 후 같은 해에 벌어진 일입니다. 99세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99세 때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죠.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해서 오신 것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오시는 거예요. 알지도 짐작하지도 못한 때 오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오신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나의 생각이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어느 날인가 어느 때인가 갑자기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과 다른 것이 이미 아브라함은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갑자기 오셨을까? 그것도 3절에 보시면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자신을 향해 오셨다고 생각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가늠해 볼 수가 있죠. 보시면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 정오 때라고 합니다. 정오. 12시라는 얘기야. 낮 12시. 근데 여기는 지금 개정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라고 했어요. 오전 일을 마치고 더위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쉬는 시간이에요. 봄을 따를 그 지역엔 더우니까 오전에도 열심히 일을 했겠죠. 해야 될 일들을 이제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샤워하고 이제 물목을 했겠죠. 그러고서 쉬는 시간이에요. 어쩌면 점심도 먹었는지 모르죠. 점심은 나중에 먹으려고 이미 쉬고 있는지도 모르죠. 먼저 쉬고 있는지도 모르죠. 지금 유럽이나 그 중동 지역의 일부 나라에서는 보통 12시부터 3시까지 오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유럽을 가보니까 그 몇 개 나라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2시부터 3시까지는 점심 먹을 데가 없어요. 그땐 보니까 2시 반까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오수 시간이에요. 낮잠 자는 시간이라고.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볼 일도 보고 또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일들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잠자기도 하고 말이야. 잠이 좀 부족하고 이러면 자기도 하고. 근데 지금 현대에는 그렇지만은 그때 이곳에서는 뭐예요? 쉬는 시간. 너무나 덥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나면 식곤증이 오니까 잠깐 눈을 붙이는 시간. 아니면 일을 하다가 왔으니까 잠깐 씻고선 쉬는 시간. 점심은 좀 후에 먹더라도 말이죠. 그런 시간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눈을 들어본 즉 정오의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장막 앞에 앉아서 눈을 들어봤다라는 것은 졸고 있다가 눈을 들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오는 게 조는 것 아니에요. 잠이 오는 거 아니에요. 언뜻 눈에 비치는 사람 모습에 눈을 들어서 봤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이고 쉬는 시간인데 무엇 때문에 갑자기 이 시간에 오셨을까? 의심 안 가요, 여러분들은? 좀 이상하잖아요.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계시라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아, 점검하러 오셨구나. 요놈이 어떻게 살고 있나. 요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브라함, 내가 사랑하는 내가 택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점검하러 오신 거예요. 그 생각을 저는 떨쳐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자,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장 취약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취약한 시간에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날씨가 뜨거운 시간, 오전 일을 끝내고 쉬는 시간, 점심을 먹고 포만감에 저절로 눈이 감기는 시간, 아니면 실제로 오전 중에 일을 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잠깐 쉬는 시간, 이제 조금 있다 나중에 좀 밥을 먹어야지, 그리고 쉬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굉장히 귀찮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점검하기가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이 흐트러졌을 때에, 가장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영적으로 가장 이렇게 좀 힘들었을 때에 이 친구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 시간입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풍습이라고 해도 그냥 못 본 채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힘든데 뭐 벌떡 일어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뭐 생기는 것이 있다고. 그렇잖아요. 나그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그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자신들을 돌봐야 하는 그러한 형편이에요. 그런 시간이에요. 땡볕에 서 있는 것을 목격했다면 그냥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과 이 나그네와의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그냥 보냈다면 아마도 성경에 이 장면은 절대로 기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자 졸고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맞은편에 서 있는 그들에게로 달려나갔다라고 여기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엎드려 납죽 절을 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인사법이에요. 최고 대우, 최고 예우를 하는 그런 인사법인 것입니다. 누구의 명령이 없이 자발적으로 그러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람 만나기가 힘든 그 지역이라고 해도 몸을 움직이기 힘든 그 시간에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 믿는 자, 모든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미션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그것에서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병든 자, 어려운 일 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말라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보시면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랬어요.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라고 했어요. 형제 중이라고 했지요. 넓은 의미로는 모든 사람이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동족입니다. 바로 율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동족을 향한 것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을 구분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고 했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45절에서 나그네 된 자, 그 형제에게 행한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보시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랬어요. 이곳에서의 형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 이미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급히 달려가 엎드려 마중을 하고 있는 이 나그네는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나그네예요. 그냥 나그네.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어려운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웃 사랑을 주님을 보시는 거예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이미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볼 게 뭐예요? 이웃 사랑을 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른 채 준비되지도 않은 채 평소에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준비되지는 않았다라고 하지만 손님 준비죠.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다르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준비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준비를 하지는 못했죠. 설마 오리라고는 마음속으로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이분은 그 당시 육신의 몸으로 잠깐 동안 현현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잠깐 동안 현현하시는 장면들이 성경 가운데 나오죠. 오늘날 성도들이 이웃을 향하여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나그네를 향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하고 행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좀 전에 보신 마태복음에서도 나그네에게 병든 자에게
고통당하는 자에게 너희가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3절 보시면 그냥 지나가지 말라고 간절히 청합니다. 내 주여 그래요.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잖아요. 근데 아도나이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우리가 칭할 때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엘로힘,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도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도나이는 어떤 때에 쓰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다 감히 부르지를 못했었어요. 그때 이제 아도나이를 사용했습니다. 주님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아도나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미리 알았다라고 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보시게 되면 부지 중에라고 그랬어요. 부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증명을 하고 있고 또 본문에서도 그가 그들을 처음 보았을 때에 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라는 말을 붙였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들 아니면 자기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 상급자들에게도 아도나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남편에게도 아도나이라고 붙이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들은 그중 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아주 지극히 높여드린 것이에요. 그중에 한 분이 그는 자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으면 주께 은혜를 자기가 은혜를 입었으면 대접하는 사람이 아니 대접을 받는 사람이 은혜를 입는 것인데 대접을 하는 사람이 은혜를 입어 싸우면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내가 좀 대접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말이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 원컨대 종을 그래. 원컨대라는 말은 원어로 나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제발이라는 말이에요. 제발 좀 해주세요 라고 사정하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도 나오지만 4절에도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4절에는 우리 성경은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을 최하위로 낮추면서 나그네를 진심으로 붙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잖아요. 나중에 대화 중에 그중 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깨닫게 되지만 완전히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찌는 더위 속에 느닷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같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정말 이 일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일. 아무리 정말 힘든 것을 내가 봤다 하더라도 그 더위 거기에서 그것을 할 수가 있느냐. 또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극히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극도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의 이 겸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악한 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몸을 담궈서는 안 돼요. 나의 입술에 나오는 말까지도 담궈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것은 곧바로 징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성경을 보세요.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를 보세요. 징계에 관한 것이 나오잖아. 징계. 야고보서. 믿지 않은 사람은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런 일을 담궈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물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착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은
물로 발을 씻게 하시고 쉬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행자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예요. 그리고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아내 사라와 하인을 시켜서 최고의 요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서 식사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본문은 끝나죠.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요. 5절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떡을 조금 가져온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세수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아주 풍성하다.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러잖아요. 지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상쾌하게 하신 후에, 옛날 개혁성경은 쾌활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쾌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나그네가 쉴 때 충분히 쉬고 음식을 먹고 충분히 쉬고 나면 마음이 어때? 거뜬해지잖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상쾌하게 마음까지도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지나가셔서 떠나가십시오. 그런 후에 떠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부주 중에 만난 이 나그네를 향한 이 마음,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들이 바로 천사들이었음을 다음 주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모든 순간들이 마음속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조용히 묵상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갑자기 오게 된 나그네, 그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극진히 대접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면 과연 나는 그와 같은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위하여서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내 이웃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 가슴속 깊숙이 담고 지나치게 욕심내지 아니하고 내가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자를 돌아보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